반갑습니다. 우리 3일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간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성경 공부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우고 성경을 또 어떻게 대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100%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주신 5대 선물이 있다 그러죠. 여기는 세 번째 선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성경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영원한 생명,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영생, 즉 구원, 그리고 천국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탄할 만한 7가지의 성경에 오묘함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런 성경의 오묘함이 있다는 거지요. 첫째가 놀라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책은 한 곳에서 한 나라 말로 기록이 되었고, 다른 책은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수세기에 쓰인 것인데, 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정말 오래된 책이죠. 장장 몇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약 1600년, 1600여 년이라고 봐야 정상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짜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거지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우리들은 오늘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언어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책을 읽으면 어떤 때는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일자무식이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이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박사래요. 문학 박사래요. 국문학 박사래요. 그런데 성경이 안 깨달아진대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보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은 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는 권력자니까 야, 성경책 좀 불태워버려, 막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진짜 성경 막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정말 놀라운 보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성경이 열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지퍼가 달려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일본말로 자꾸. 자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꾸 성경을 닫아놓는 사람이 있나 하면 자꾸 성경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지퍼는 우리가 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지퍼를 열어놓읍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증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는 7가지의 상징이 있어요. 자, 칼로 상징을 하기도 하죠. 성경을 듣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는, 살피는, 알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수술을 왜 하죠?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망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을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서,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자, 성경책을 다 옆에 두시고 다들 성경책을 이제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져 있죠? 23장 29절 말씀 봅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죠? 자, 말씀은 우리의 심령, 완악한 심령, 아주 고집스러운 심령,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려요. 막 죄의 심령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져야 정상이거든요. 안 깨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져야 됩니다. 다른 걸로 깨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로 표현하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갑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또 찾아봅시다. 자, 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씨,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씨로 표현하셨죠. 우리의 심령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씨는 좋은데 마음이 안 좋아요.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도 싹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옥토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씨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울로도 또 표현을 했지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자,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1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이 거울인 이유는 말씀대로 살면 거울의 역할을 잘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울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울의 활용을 잘 못한다는 거지요. 말씀 분명히 거울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을 보긴 봤는데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디에 그냥 뭐 오물이 붙어 있고 머리가 어떤지 그걸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 근데 이런 바보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이 거울은 말씀인데 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이제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옷도 입고 비춰보고 그러면서 이제 매무새를 다지고 그리고 이제 얼굴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불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망치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은 소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태워서 없애버려요.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이 비양심적인 것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이 못난 모습들을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등이 무엇이죠? 불을 비추는 등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신자들을 인도하는, 즉 성도들을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데, 자, 시편 119편 105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자, 시편 119편 자 찾아봅시다. 자, 몇 절이라 그랬어요? 105절. 자,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죠. 말씀이 내 발에 무엇이래요? 등. 내 발의 등은 뭐예요? 인생길을 가는 사람의 등. 자, 그 다음에 그 인생길을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대로 바른 길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음식이에요. 음식.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가들은 젖을 먹고 쑥쑥 잘 자라죠. 젖을 잘 먹는 아이들이 포동포동하게 살도 치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빈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 약함에 빠지면 안 되지요. 빈약함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로마서 10장 17절은 또 여러분들이 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양심 안에 이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의 이 영을 깨우고, 그죠?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다 깨트려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즉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2장 2절.
자,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또 기대합시다. 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누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씀은 안 봐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에서 연기라 이제 들어라,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이러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잘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나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즉 예수님을 전하긴 전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무엇으로 전했어요?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사람 수를 세는 것을 포기해. 이런 역사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핵심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누구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 즉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긴다? 아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으로 갑시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함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게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기도 해요.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잖아요. 믿는다. 말씀을 믿고 또 아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도울 그런 사람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뭐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알아도 자기식으로 아는 거지 성령님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어야 아는 거예요. 믿고 알아야 바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지는 않는데 말씀을 안다? 그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단, 3단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쌀미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말씀을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요.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지퍼를 닫아 놓고 있다니까요. 한 번 닫으면 열 생각을 하네요. 주일날 와서 한 번 열어요. 근데 요즘은 또 주일날 성경서도 안 갖고 와요. 예, 다 저기 뭐 자막으로 나오고 뭐 화면에 다 나오고 또 스마트폰에 뭐 다 나오고 하니까 아예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을 넘기는 이 성경책에 넘어가는 이 책장의 소리가 들리고 성경책의 밑줄도 긋고 성경책에 막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막 적어놓기도 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막 적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이래요. 무식하기.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무식한 거죠. 성경의 구성과 지식의 효용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성경에 몇 개 들은 거 가지고 나도 성경 알아 이러는데 그거 성경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주제 파악인데 착각이 희미해질수록 주제가 파악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만큼 여러분 성경을 정말 세심하게 해석해서 전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교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막 3시간씩 막 4시간씩 드렸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간만 2시간, 3시간씩이었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설교 시간은 너무 짧은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막 1시간 넘어가면 몸이 막 비비 꼬이고 뭐 꽈배기 장사도 아닌데 뭐 그냥 그런 거는요 우리가 정말 물리쳐야 돼.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교재에 보면은 벌써 죄를 먹었기 때문이래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서 44장 20절을 한번 찾아와 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4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착착 넘어가는 소리 들리죠?
자, 보세요. 20절 시작.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 보세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랬어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죄를 먹었다는 것은 좋은 것을 먹었다는 거요. 먹어서 안 될 것을 먹었다는 거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경 이 책을 정말 가까이 두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현대판 죄는 뭐예요? 현대판 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연속극 좋아하세요? 유튜브 좋아하세요? 뭐 카페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시간 빼앗아가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현대판 죄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미 정치와 우스꽝스러운 것들에 물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터부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 병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영혼이 병들었는데 뭐 말씀을 갈급해요.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늘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 밥을 먹어도 소화가 금방 돼서 그래요. 먹고 돌아서는데 또 배가 고파.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배가 고프는데도요, 배가 분명히 고파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밥을 찾지 않아.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배가 안 고파요. 그거 참 신기해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뭐든지만 먹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안 고프니까 먹을 생각을 안 해. 우리의 영혼이 배가 안 고픈 거야.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영혼이 배가 고프면 무엇을 찾아요? 말씀을 찾거든요. 말씀을 먹거든요. 근데 영혼이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영혼이 배가 안 고픈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이 병을 들었다? 뭐 술병을 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콜라병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몸이 망가졌다 이 뜻이에요. 영혼이 망가졌다 이 뜻이고 마음이 망가졌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엉뚱한 걸로 오염이 됐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을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말씀을 한번 읽지 뭐 그냥 한 구절 떡 읽고 막 그냥 한 구절만 막 딱 그냥 읽고 오늘 말씀 읽었다 막 이러고 그러지 맙시다. 또 성경에 흥미가 없다든지 또 성경을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 계시록 이건 조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돼.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로 호심경 이거 9장이요 9장 9장 10장 자 10장 죄송합니다 10장 다시 자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그 다윗이 말하기를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아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단 아주 몸을 회복시키는 양약과 같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꿀을 먹으면 뭐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몸이 막 회복이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꿀이 뭐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성경은 오직 병들고 나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활동적이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단 것이라고 여긴다. 이게 역설적인 거란 말이에요. 역설적인 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좀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는 거지. 나는 저거 너무 달아서 못 먹어. 그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 또 쓰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또 성경은 또 너무 또 마음에 그냥 이 양심을 불편하게 해. 왜냐면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양심이 그냥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환해지니까 양심에 붙어있는 것이 막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그냥 성경이 내 안에 있는 죄에 무엇을 지적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성경이 막 들어. 그래가지고 좋은 구절만 막 골라서 막 읽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항상 읽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내가 골라서 막 그거만 빼먹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들, 나한테만 유익된 것들만 골라서 빼먹는 인간들이 누구요? 그 사람들이 2단이고 3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쓰면 오히려 이건 나에게 약이 되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기 읽다 저기 읽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차근차근 차례차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창세기로 왔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성경이 뭔지 몰라요.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창세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성경 읽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처음에는 통독을 하세요. 통독은 뭐냐면은 속독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속독을 하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몇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5번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거나 정독은 뭐냐면 천천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천히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을 이제 정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또 이제 뭐 역사서면 역사서, 또 뭐 시편이면 시편, 또 복음서면 복음서,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읽는 재미가 있고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읽으시고 단호한 결심으로 읽고 매일매일
읽으라.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성경을 또 잘 배우시고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가를 믿으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셀 모임에서도 오늘 또 배운 것을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대하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공부했는데, 정말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셀에서 이제 함께 나눌 때에도 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